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38장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불륜으로 아기가 태어난 그 이야기인데 그 이 이야기 그 엉뚱한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예,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화가 임하고 또 저주가 임하고 또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해서 때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끝까지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면은 반드시 그 곁길에서 받게 되는 이 화를 입게 되는 재난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나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성취가 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성취가 돼. 자, 1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자, 유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그 노예로 팔려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유다가 그 다른 형제들은 뭐 구덩이에 루벤 큰 아들은 던져놔라. 그리고 다른 형제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던져놔라 그랬는데 마치 상인이 지나니까 유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37장 3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위로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십을 받고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 아버지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 그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가 그랬지 않냐? 네가 어쩜 그런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괴로웠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 야곱의 아들 유다고 신약에서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 가롯인 유다예요. 가롯인 유다, 가롯 사람 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다가 예수의 상징인 요셉을 팔고 예수를 팔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신약의 유다도 괴로워가지고 자살해 버리죠. 근데 구약의 유다도 굉장히 괴로워서 형제들 떠나버려요. 형제들부터 떠났다. 독립해서 살기로 했다는 거죠. 예. 그 야곱의 집안에 굉장히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루벤은 뭐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사람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한 사람이고, 예. 또그 유다의 다른 형제들도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 37장에 나오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동생을 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뭔가 신뢰감이 사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이 아주 괴로운 일이 일어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욕심도 드러나고 때로는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 이상한 일도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있나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생겨납니다. 많이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남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 복잡 실타래처럼 막 꼬여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나가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기다려야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생전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굉장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풀어 가신. 왜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냐?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 복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응답도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남아 있어요. 예. 우리 사회도 이제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가요. 안 나간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그 집에서 그냥 그 무선으로 그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우리는 가지. 그리고 지체입니다. 몸으로 하면 지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몸의 지체가 몸과 같이 있어야 그 제 역할을 하고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뚝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말라서 예,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안 되고 세월이 흐르면은 영적으로 말라버려. 영성이 말라버려.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예.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흔적은 남아 있지만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은 완전히 달라진. 이 공동체 내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도 목사의 공동체가 있죠. 종종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걸 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피한 겁니다. 도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에 가서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신앙 공동체에 나오면은 비신앙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가장 지혜롭게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공동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떠났어요. 그 내려가서 아둘람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히라와 가까이 했으니까. 거기서 결국 뭐 하냐? 2절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 창세기도 가끔 이렇게 창세기도 언급이 되지만은 그 신앙을 가진 가문은 그 보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 있는 집안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여기서 구하지 마 저쪽에 가라.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에서를 보면서 부모가 답답해했던 것이 자꾸 지 맘대로 가서 여자들 데려와서 결혼하니까 이방 여자. 그 유다도 자기 스스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 버렸어요. 결혼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내를 데려왔다. 유다가 아내를 데려왔다. 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장성해서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가족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불신자들이 사는 그 동네 가서 살기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예,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생활 환경이 완전히 그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없이 자라난 거죠.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라난 겁니다. 자라난 거예요. 예, 세상적인 자랑은. 어떤 그 사회학자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혼란스럽냐. 이 40대, 50대, 저 4050이라 그래도만 이 4, 50대들이 자라난 환경이 그랬다는 거죠. 예, 자라난 환경. 이제 저희 세대보다 10년, 20년 내려가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가난해서 이제 좀 이제 올라오면서 좀 살기 전 우리는 이제 다 보편적인 부모에게서 다 살아나서 비슷비슷했고 사는 환경이 조금 좋은 조건에서 자라난 사람이 경쟁이 심한 사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그 일방적으로 막 오냐오냐로 키우고 가외 공부시키고 이제 학원을 보내고 막 대치동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하는, 자기만. 예,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와 코드가 맞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막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서 그 결혼 장가갈 때까지 한 20년 동안 쫙 자랐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7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예. 하나님이 봐서 이 악할 정도면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 첫째 아들이 그래 죽고 둘째 아들도 그 10절에 그 한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안 갔다는 거죠. 근데 갈 수가 없는 게 그런 곳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전기 영화 그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춤이 굉장히 유명한 춤이죠. 이 골반 춤이라는데 그냥 골반 춤인데 그 영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재밌더라고요. 이 처음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해서 골반 춤을 추는 거예요. 추니까 여자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 늪이 나간 겁니다. 늪이 나가서 그냥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그 몸을 막 흔들어 춤추는 게 생전 처음 보여요. 그리고 창법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막 떨리는 창법으로 노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다 이제 막 어떤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니까 그 다음에 다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유명한 그 골반춤 그리고 희한한 창법 목소리가 떨리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엘비스가 당시 백인들 가난한 백인들도 요즘도 그러지만은 어디 사느냐?
흑인 빈민가에서 한 거예요. 흑인 빈민가에서. 이 성장 환경이 흑인들과 함께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운 게 흑인들 클럽에 가서 술집에 가서 그 노래하는 거 듣고 동네 아이들하고 뛰어다니고 그 흑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흑인들. 그 몸에 그냥 익혀진 거예요. 익혀진. 예. 태어나서부터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20대가 될 때까지 흑인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흑인 음악 듣고 흑인들하고 춤추고 놀고 그게 몸에 완전히 익혀져 가지고 그로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백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희한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히트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다도 유다의 아들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할아버지가 있지만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니까 아주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근데 막내는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주지 않았다. 이걸 이제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큰 아들의 부인이 둘째 아들에게로 내려가서 또 결혼하고 또 아들 아니 죽으면은 셋째 아들이 하는데 이걸 계대 결혼이라는 계대 결혼. 지금 또 아프리카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가 언제 한번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강의 시간에. 계대 결혼이 뭐냐? 이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은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집도 이 동그랗게 집을 여러 채를 짓는다. 형제들이 지어가지고 그 죽으면은 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막내가 혼자 살아남으면은 형수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종족을 유지하는 법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사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 그래서 이 셀라가 장성을 기다려라 그랬지만 사실은 셀라도 죽을까봐 염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꾀를 내어 창녀로 분하고 유다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유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화가 나서 그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그 정의감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한 거는 다 숨기고 다른 사람 것을 드러내고 비판한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인간들의 정의감입니다. 예, 자신의 죄는 관대하고 남의 죄는 보면은 막 흥분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죄는 뭐 상관하지 않고 자기 걸 보면서 내 탓이요 하는 게 우리 기독교죠. 다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근데 다말이 자신의 그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말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명민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자기로 인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는데 그게 그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나보다 옳다.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누구의 방해와 간섭도 받지 않냐고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 반드시 마귀가 들어온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공동체의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틈을 타고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휙 하고 들어와서 낚아채는 거죠. 낚아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느 세상에 있는 어느 공동체를 가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모임에 가면 굉장히 내가 행복하겠구나 생각해서 그 모임에 들어갈 간 그런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 행복해도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기존의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을 경계한다. 그러면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우 똑같네 그러고. 다 인간이 있는 곳은 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네. 예,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자, 이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굉장히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약속을 하시고 또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유다에 대해서 축복이 내려오지만은 유다 지파에도 하나님이 가진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예, 등장.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수도 잘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택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다. 영원합니다. 영원.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절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 다른 데 갔다. 여기는 행복할 것 같아. 큰 교회니까 또 아주 내가 이야기 들으면 좋은 교회니까 그럴 것 같아. 가서 또 그 공동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되고 이 안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내해서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나도 배우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 예. 인생의 길에 비가 내린다 해가지고 비를 피해서 비행기 타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는 그친다. 그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내가 실수해도 세우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세우신다. 하나님이 택한 것은, 계획한 것,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진다. 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